하나님의 군대를 편성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인의 수를 계수하고 직무를 분배한 후에 이제 하나님은 군사로서 진영 안에서 지켜야 되는 네 가지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규정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진영의 정결에 관한 규정이고, 둘째는 백성들 상호 간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해배상법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의심의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심의 법. 이 법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 특히 가정의 출발점인 부부 사이의 외도로 인해 갈등이 생겼을 경우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법입니다. 의심의 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할 때에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했지만 드러나지 않았고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지만 남편이 의심이 생겼을 때 이 법을 실행하게 됩니다. 사실 현대법에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증거 원칙주의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면 현대법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실제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의심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의심의 법을 만드신 그 목적에 우리는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공동체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처럼 부부는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외도를 했다고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면 한 몸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 사이에 의심이 남아있지 않도록 의심의 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외도를 하는 면에서 보면 여자가 더 많겠어요? 남자가 더 많겠어요? 과거나 현재나 남자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는 남자의 의심의 법은 없습니다. 오직 여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 운동주의자들인가 여러 가지 또 성경을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여자에 대한 규정만 정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한 하나님이다, 불평등한 하나님이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의 시각으로만 살펴봐서는 안 됩니다. 고대 가부장 사이에서는 여자의 인권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약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회에서 증거도 없이 아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의심만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을 제정하셔서 의심의 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여인의 결백을 입증하게 하고 보호를 해주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정이 붕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법은 지금 우리도 지켜야 되는 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법을 만드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의미에 대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정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아무리 사회가 발전돼서 이혼이 많다 해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갈등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정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원리로도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은 가정, 그 위에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서로 화목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 서로를 의심하거나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되면 결국은 한 마음으로 단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의 찬양으로 선곡한 곡은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계시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네라고 이 찬양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서로 모습은 달라도 서로를 격려하면서 갈등하고 분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따스함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의심의 법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되면 먼저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세도 있었고 천부장, 백부장들도 있었는데 왜 굳이 제사장에게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규정을 정하신 걸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역할도 하지만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장의 역할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것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연관되어 있는 이 가정의 관계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데려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제사장이 그 역할을 공의롭게 심판하라고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자, 아내를 의심해서 제사장에게 데려가는 경우에는 이제 그냥 가지 못하고요. 기름과 유향을 섞지 않은 보리 가루를 헌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해결해 주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자, 성경은 헌물로 가져가는 보리가루를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소재는 알고 있는 것처럼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섞어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의심의 소재는 기름, 유향, 소금 아무것도 붓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재는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인데 지금 이 기억의 소재는 의심의 소재는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과 유향은 성령의 충만과 또 향을 내는 우리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헌신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의심의 소재는 그것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소재의 목적이 아닐 경우에도 이제 우리 속죄제 때도 나오는데요. 우리 레위기 5장 11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넣지 말고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님이 짐승으로가 아니라 이제 가루로 속죄제를 대신해서 드릴 때는 원래 소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기름과 유향을 붓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심의 소재도 헌신을 상징하는 소재의 원래 목적이 아니라 아내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기름, 유향 또 소금은 말 없어도 당연히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의심의 소재를 드릴 때는 조금 이제 일반 소재와 다른 게 있습니다. 일반 소재는 고운 가루를 드리는데 이 의심의 소재는 보리 가루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리 가루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렇게 채질이라고 그러죠. 이 채질을 하지 않은 굵은 그런 가루를 의미합니다. 고운 가루는 채도 치고 이렇게 가다랗게 빻아서 아주 이제 미세하게 만든 게 고운 가루인데 소재는 헌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죽인다는 의미로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의심의 소재는 그냥 굵은 보리 그대로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의심의 소재는 의심하는 남편이나 의심받는 아내가 모두 다 이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제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굵은 보리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하나 보면 영적인 의미가 하나님이 너무 디테일하게 잘 이 규정들을 설명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의심의 소재를 갖고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면 제사장은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물에 넣은 후에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하고 헌물로 드린 의심의 소재를 두 손에 두게 합니다. 그런 후에 먼저 제사장이 여인에게 맹세를 하게 합니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서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의 행동을 면할 것이고, 만약에 탈선을 하게 됐다면 여호와께서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어도 좋다라는 이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제사장은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물에 빻아놓고 여인에게 저주가 되는 쓴물을 마시게 하고, 제사장은 여인의 손에 있던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서 여호와 앞에 흔들고, 다시 말하면 요제로 드리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그런 후에 이제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설명이 좀 어렵죠? 잘 들으시고 어떠한 모습이 되는지. 만약 여인이 정말 죄를 지었다면 맹세한 그대로 저주하는 물로 인해서 여인의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되어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현대의 법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물을 마셨다고, 저주가 쓰이는 글이 담긴 그 물을 마셨다고 드러나게 된다. 근데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통치하던 시대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이 구절만 보면 잘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히브리 단어를 제대로 번역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좀 이렇게 순화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배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복부라고 생각하죠. 이 복부. 근데 히브리 뜻은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자궁. 배가 붓는다, 자궁이 붓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자궁에 물이 차서 이제 이렇게 가득 차서 이게 배가 부풀어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넓적다리로 번역된 그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 여성의 생식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넓적다리가 마르다. 이 넓적다리가 마르다. 넓적다리가 어떻게 마를까? 그렇죠? 물에 젖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넓적다리가 마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이제 무너져 내리다, 죽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 그냥 단어 뜻대로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건 좀 순화해서 넓적다리가 마르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요, 여자의 생식 기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식 기능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질병이, 여자의 생식기 안에 질병이 생겨서 생식 기능이 마비된다는, 그래서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외도를 한 여인은 그것이 실제로 외도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범죄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육체적으로 이 자궁이 부풀어 오르고 또 이 생식기에 질병이 생기면서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백성들의 저주거리가 됩니다.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저 여인은 이제 외도한 여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본문에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신명기 22장을 보면 이것을 또 설명하는 게 있는데요. 이미 이 결혼한 여인과 만약에 불륜을 해서 이 의심의 물을 먹는 사람은 남자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인의 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결백이 드러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여인이 불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남편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 단순히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주목하게 되는 것은 여인이 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러니까 외도를 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은 자녀를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신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를 의심했던 남편의 의심이 사라지면 다시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로 선물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라는 선물을 축복으로 내리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부부 간에 의심이 없이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부부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도 그래도 가정은 서로 의심하고 오해하는 일은 잠깐 있을 수는 있지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는 쉽게 서로 의심하고 쉽게 오해하고 풀려고 하지도 않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이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의심하는 관계가 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오해와 의심보다는 사랑과 서로에 대한 기대가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귀한 말씀, 특별히 의심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부부 관계부터 가족 관계,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심될 때 그대로 의심을 갖고 가기보다는 의심의 소재를 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오해들을 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의심의 소재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다른 헌신을 강조하는 소재와는 다르게 이 규정을 정해놓고 있으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의심의 소재로 반드시 서로의 갈등의 문제를 조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현대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현대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의심의 소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부부관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너무나 중요하시고 또 우리의 또 가정, 또 우리 교회를, 이 공동체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이 문제의 갈등 요소들을 지금 해결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심하고 오해하고 그 관계를 그대로 아무 해결점도 없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하나님,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